사람은 동물이다. 그게 불교가 말하는 거거든. 너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다. 특별하지 않다. 그게 불교가 하는 말인 거야. 너라는 존재는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 나온 생명체 하나일 뿐이다. 그냥 너도 일종의 동물이다. 그게 단 거거든. 불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네가 그냥 일종의 생명체고 동물일 뿐이니까 오욕칠정을 다 억제해라. 그냥 넌 동물일 뿐인 거야. 근데 무슨 거기에서 특별한 뭐 오욕칠정을 가져?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지. 그냥 너는 생명체로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다가 거기에 대해서 야 이겨내고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나 오욕칠정을 이겨내고 너만의 이제 생명체로서 나는 그냥 산다는 걸로 그렇게 봐라. 그렇게 되면 모든 인생에서 초탈할 수 있다. 다 가질 수가 있다가 아니고 불교는 항상 말하잖아. 그걸 다 누리고 다 가질 수 있다가 아니고 초탈할 수 있다 말하잖아. 그걸 다 돌멩이로 볼 수 있다고 하잖아. 이해됐죠? 불교는 뭘 주는 학문이 아니야. 종교가 아니야. 뭘 주는 종교가. 뭘 누리게 해주고 가지게 해주고 이런 종교가 아닌 거야. 불교 자체가. 다른 종교는 다른 거지. 신을 믿으면 너에게 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이런. 아니야. 불교는 그게 아니야. 다 벗어 던져라.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종교로서. 너 인생 자체도 넌 태어났다는 존재 하나만이기 때문에 네가 모든 걸 다 이루고 해야 되고 네가 살아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은 네가 삶과 죽음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을 거고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잖아. 그 죽어서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오육칠정이 뭐가 있냐? 어차피 너는 난 이상 죽게 되는데, 그지? 난 이상 죽는단 말이야. 왜냐면 세월에서 노화를 겪으니까 죽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네가 무슨 오육칠정의 소용이 있냐? 응? 그걸 말하는 게 불교인 거야. 어차피 넌 난 이상 죽는다. 그게 절대적인 전제에 단데, 네 삶을 이루는 모든 것에 단데, 거기에서 왜 오육칠정이란 게 있어야 되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 음. 그럼 중간중간에 열심히 살고 이건 무슨 뜻일까? 어차피 절대적인 법칙은 나면 죽는다인 거야. 그건 절대적인 법칙이야. 그죠? 모든 게 똑같아. 그건 절대적인 거야. 시작이 되면 끝이 나는 거. 근데 과정이란 게 있잖아. 과정이라는 게. 그리고 또 직업이라는 게 있지. 그 과정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직업이라는 거야. 너가 농민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하는 그 과정. 또는 스님으로서의 과정. 왕으로서의 과정. 그 과정을 알차게 살라는 거야. 어차피 죽지만. 왜냐하면 미련을 가지고는 죽지 말라는 소리거든. 왜냐하면 불교는 또 환생이라는 게 있잖아. 깨달음 해탈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불교라는 학문 자체가. 이 삶에서 그걸 다음 생으로 이끌고 가는 걸 싫어하는 거야. 불교는. 학문이. 그러니 그 삶,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 건 같지만 중간인 과정, 내가 어떤 직업을 해야 되느냐. 아빠라는 것도 직업이고, 엄마도 직업이고, 할머니도 직업이고, 할아버지도 직업이야. 손주라는 것도 직업이고, 내가 아들, 딸이라는 것도 직업이야. 거기에서 미련이 남지 않게 다 하고 생을 마감해야 미련이라는 게 이어지지 않고 해탈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인 거야. 그래서 구운몽이라는 게 있는 거야. 구운몽.
열심히 살아보고 다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 아, 그냥 세상에 인상사 별거 없었는데 그렇게 가는 거지. 그 미련이 없어져야 된다. 그 과정을 잘 살아라. 그게 불교에서 하는 말인 거죠. 그게 뭐 이걸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현재 내 자신의 상태가 직업인 거야. 현재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 세상이 말하는 직업이 아니고, 현재 있는 내 모습 그대로가 직업인 거야.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손주, 또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이제 뭐 직원, 사장, 이런 것들이 그냥 직업인 거야. 과정을 겪는 직업의 하나인 거야. 그러니 거기에서 미련 남을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죽을 때. 그 미련의 대부분은 안 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상태에서 살아갈 때, 그 과정을 살아갈 때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도덕적인 나쁜 짓을. 인륜이나 천륜을 어기는 나쁜 짓들을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야. 딱딱 구분이 돼 있어요. 딱딱 구분이 돼 있어. 불교에서 하는 말들도.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나 구분이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절 보고 이제 선사라는 인가를 내린 거예요. 그 차이죠.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 왜냐하면 나는 알고 말하니까. 모르고 말하면은 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나는 아니까. 그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일반 스님과 종사의 차이인 거지. 모든 게 봐봐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쉬워. 알면 쉽지. 제대로 알면. 다 알면.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 이게 이제 보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 인생의 풍파를 겪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 뭐 그런 것 좀 핏줄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 네, 가계의 영향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저도 물론 가지고 싶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고 있어요. 근데 초탈이라 함은 그 아예 그 생각들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초탈이. 그거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초월해서 벗어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조절을 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 절제하고 조절하고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늙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체가 늙어가면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뭐든지 썩어가는 거잖아. 알고 보면. 그죠? 그게 늙는다. 세월을 산다는 의미거든. 날 때부터 이 몸은 늙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썩어가고 있는 거야. 생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썩어가고 있는 거야. 이 육신이라는 걸. 과격하게 말하면요. 그러면 당연히 부패를 하니까 그 모든 육신에서 부패하는 모든 것들이 세월을 살아가는 모든 스트레스들이
정신으로 올라옵니다. 정신으로. 그럼 그 정신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오욕칠정이에요. 사람의 모든 생각은 그게 다야. 이 육신이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산물이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정신이라는 거. 그냥 고작 그뿐이야.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도 보면은 내가 왜 그런 거에 오욕칠정이라는 것도 모든 게 이제 그 스트레스의 산물인 거야.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어, 누리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스트레스의 산물인 거지. 고작 그게 다야. 고작. 그 많은 생각, 그 많은 정신, 그 많은 뭐 오욕칠정 이런 것들이 고작 그거에 다인 거야. 그게 다야. 그래서 사주도 보면 천간과 지지를 구분해 놨지. 정신은 정신이고 육체는 육체고 환경은 환경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구분을 해버린 거야. 사주에서도. 아니었으면 이렇게 중간에 끌 리가 없지. 같은 거였으면. 고작 이 환경에 그 지지에 있는 궁자리에 있는 그 환경에 이 노화하고 있는 환경에 산물인 생각이 하나뿐인 거야. 고작 그게 다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똑똑하니 뭐 오만 소리 다 해봐야 그냥 내 육신이 늙어가고 있는 산물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많은 깨달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송장이 너를 보고 송장이라고 하는 거지. 죽은 사람. 너는 송장일 뿐이다. 응? 시체가 걸어 다니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시체였어. 평상시에 일단은 모를 때까지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였던 거야.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 태어난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아도 없는 그런 생명체였을 뿐이었던 거야. 자아가 없어. 사람들은 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건 그냥 육신의 지배당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건 자아가 아니야. 그냥 이 태어난 몸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야. 그건 자아가 아니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무슨 자아가 있어. 알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그렇게 깨달았던 분들이. 근데 그 깨달았던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쉽게 안 하고 쉽게 해도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럼 척할 거 아니야. 쉽게 하면. 척을 하잖아. 아는 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척을 하잖아. 그지? 척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경험이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노화거든. 육신이 노화를 한다는 것도 경험도 다 그런 거야. 간접 체험이든 뭐든. 그럼 척을 하게 돼요. 진짜 안 한 게 아닌데. 지금도 보면은 뭐 옛날에 이제 깨달았던 분들이 썼던 책이나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 그냥 따라하잖아. 따라하는 척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개발하건 자기가 알게 되거나 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럼 깨달음의 차이란 게 뭔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야.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자기의 자아를 찾아서 그걸 모든 관리하에 두고 거기에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 거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그게 깨달았다고 인가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잖아. 수준에서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야. 아, 얘가 척을 하고 있는지 진짜 알고 있는지 그걸 알아요. 이야기해보면 알게 돼 있어. 왜냐 끼리끼리는 아니까. 그럼 그렇게 될 때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 분만 찾아가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을 찾아서 인가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검증을 받는 거지. 얘가 나랑 같은 수준에 이제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받는 거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큰 스님들이.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인가가 떨어지는 거야. 선사라고. 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 왜 배워도 깨닫지 못하냐? 사람은 자기가 깨닫고 받아들이려면 그것도 흐름에 타야 돼. 왜냐면 늙어가는 흐름에 타야 돼. 그것조차도. 근데 사람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따라하는 걸 먼저 해. 따라하는 것. 알겠죠? 따라하는 걸 먼저 하는 거야, 사람은. 그건 노력이 아니거든. 별개야, 그 문제는. 따라하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된 사람한테 따라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람한테 따라하다 보면, 서서히 그 맛을 알게 돼. 서서히. 그럼 그 맛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생기게 되지. 점차적으로.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거야. 사람들한테 설파를 하는 거고. 맛을 보다 보면, 언젠가는 맛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걸 씨앗이라고 해. 불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라고 그래. 그걸. 그냥 물건이나 물체를 전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과 내 정신과 행동으로서 저 사람한테 이제 뿌려놓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이지 않는 씨앗을 내놓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인 거야. 알겠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별거 아닌데 할 수 있는데 자기 일상을 살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 나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는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는지 나는 거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음, 그런 것들인 거죠. 그게 딱 그런 거야. 내가 나란 존재가 어느 날 그냥 남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 남이 말하는 거, 남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어느 순간. 그러면 나는 깨달음이 이제 떠난 거야. 왜냐면 내가 남을 따라하고 있잖아. 그럼 내 이지를 상실했다는 소리잖아. 내가 유지하고 있던 모든 자아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소리잖아. 남이 됐을 뿐인 거지.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됐을 뿐인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럼 그 순간 나란 존재는 이제 모든 게 깨진 거지. 알겠어요?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남하고 같이 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네. 어느 순간 끝난 거야. 그러면 실패한 거야. 끝났다기보다 실패한 거지. 자기를 유지하는데 실패한 거야. 그냥 나도 거기 유명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따라하거나 그냥 사주는 그냥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따라하거나 그냥 남이 써놨던 옛날 책들 수준에서 그거 따라하거나 그러면은 나는 존재는 이제 실패한 거야.
이런 일반 시사적이나 사회적이나 이런 깨달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남이 했던 말 또 똑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되면 난 실패한 거야. 나를 이제 지속을 못한 거지. 지금 현재 나라는 존재를 지속을 못했기 때문에 따라돼 버린 거지. 그게 티가 나요. 본인도 보면 나한테 영향을 받잖아.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부분,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남에게 그냥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 그건 아직까지 내 길은 아닌 거야. 가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영향을 받아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걸,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그걸 이제 내가 행동이나 말과 정신으로 따라하면서 그 맛을 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아직은 본인이 하나의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내 입장에서지. 근데 조금 덜 익은 사람이 봤을 때는 본인이 벌써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스승의 차이야. 위의 사람의 차이인 거지.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게 그 한 번 깨달았다고 이게 유지되지가 않거든. 한 번 깨달았다고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 안 돼. 유지가 안 돼요. 한 번 맛을 봤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관리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시간이라는 게 들어오잖아. 응? 그 시간을 막을 수 없잖아. 몸이 안 늙을 수 없잖아. 그게 계속 그게 이제 보임이라는 거야. 보임. 자기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한 번 맛을 봤다고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닌 거야.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게 보임이야. 뭐 이걸 굳이 뭐좀 격 없는 단어로 해서 그렇지. 굳이 이제 원리대로 따지자면 그런 거야. 근데 그 관리를 내가 신선도 관리를 실패했어. 나만의 신선도 관리를 실패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남하고 똑같아지겠지. 남하고 똑같아진다는 게 내가 갑자기 이런 말들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 자신의 생각에는 말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본인이 봤을 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실패하게 되면. 그래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 남의 걸 이제 보고 하는 거지. 남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 남이 해놨던 명언, 그 다음에 남의 인생 이야기, 뭐 선인이나 뭐 위인이나 이런 이야기, 그냥 빗대서 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 공부는 이렇게 그냥 흘러와서 이렇게 됐다. 그냥 그런 식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나라는 사람은 종료가 된 거지. 뭐 물론 거기에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다시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개인의 노력이겠지만 그렇다는 내용이야. 그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그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느낀다는 것들인 거지. 어려워. 어려울 거야. 나는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할 거야. 내 입장에서 보면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인 거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나는 숨 쉬는 거랑 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 사회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안 맞는다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숨 쉬고 있는 거랑 저 사람들이 숨 쉬고 있는 건 다르니까. 일일이 다 설득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게 그 맛이 아니다. 뭐 일일이 다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런 것들도. 나 혼자로서 모든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D지.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것 같아. 힘들어. D고. 젊은 나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D고 힘들어. 그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싶지도 않고. 그나마 이제 그걸 조금 소비해주는 방법이 사주라는 거죠. 왜냐면 인생 이야기를 하잖아, 사주라는 게. 원래 같으면 스님으로서 불법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계도한다든지 깨닫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사주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는 사주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뭘 생각을 하고 있고 뭘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이런 건데 그냥 감정상에선 그게 다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사주가 불법이랑 같은 거지. 내가 말하는 사주 이야기는 전부 다 법문인 거야. 내 입에서 사주 이야기가 나가는 거. 그냥 사주를 푸는 일반 뭐 학문이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걸 이제 인생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들로 하고 있는 거야. 사주를 풀어주면서. 그런 차이인 거지. 남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물론 이게 또 보면 자아자찬이라 그럴 수도 있고 나를 너무 특별하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 나도 그런 걸 하기 싫어서 아예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아예 보이질 않는 거지. 내가 보는 삶이라는 건 내가 보는 삶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사일 뿐이거든. 어떤 삶을 살아도 그냥 인간사 중에 하나야. 뭐 조폭이든 아니 경찰이든 대통령이든 그냥 사는 거에 한 방법대로 살고 있을 뿐이거든. 왜 인간이라는 존재 하에서 오육칠정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인 거야. 별 특별한 게 없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아무도 특별한 게 없는 거야. 나 자신도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 왜 그런 사람도 있지. 왜 무슨 특별한 게 있어? 아무 특별한 거 없어. 왜 나에겐 특별한 삶이 없는 거야.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인 거야. 다이아 수조로 나든 금수저로 나든 그런 것도 그냥 그런 살아가면서 하는 거일 뿐인 거고 벽수저든 개천의 용이라든 그런 것들도 살아가는 거고 그다음 중간에 뭐 속든 파산하든 아니면 자기가 말아먹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있어? 아무 특별한 게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 그냥 산다는 것 뿐이니까. 그냥 세월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게 없지. 그러니 뭐 사회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던 뭐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보던 뭐 대기업에 이사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냥 네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인 거야. 네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런 흐름이 와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고 그게 다인 거지. 그럼 뭐가 그 특별한 게 있어? 아무 특별한 게 없어.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겠지 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냥 사주로 봐라. 어떤 사람을 보든. 저 사람에게 이끌리지 마라.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든다. 무조건 사주대로만 이야기해라.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수행법인 거야. 사주를 하면서. 자기가 깨닫기 위한 수행법인 거지. 절대로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하지 마라. 음. 이 면벽 수행이나 같은 거야. 알겠죠? 난 그거 이제 법문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걸 사주로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주 볼 때 그런 것들 보죠. 그냥 배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아무 뭐 그런 게 없는 사람 사주를 보면 얘한테 해줄 말이 뭐가 있냐. 지 알아서 다 살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별다른 걱정도 없을 거고 뭐 짜잘한 걱정이야. 해봐야 뭐 결혼 언제 할지 애 언제 가질지 뭐 애가 잘 클지 그건 짜잘한 걱정이거든. 그게 왜 필요하냐 그게. 애는 알아서 크면 다 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조금 뭐 이제 흐름대로 안 흘러가고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 이런 부분은 걱정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주 보면은 그게 두 가지가 단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기를 험난하게 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시기를 편하게 가고 있는 사람. 뭐 자기는 안 풀린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편하면은 편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런 거란 거예요.